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긴 사랑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몇 주에 걸쳐서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따르는 무리들에게 칭찬하실 때 뭐라 하냐면,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뭐냐?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놀라서 사람들에게 칭찬할 만한 그 믿음이라는 게 뭔가,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백부장의 그 믿음, 그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놀랍게 여길 만한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라는 것, 기독교적인 사랑이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어떤 것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가를 보면요, 먼저 한번 그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다. 안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볼 눈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볼 눈이 있을까요? 뭘로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사랑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 8절에 이 놀라운 이야기가 나와 있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은 우리에게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백부장의 이 믿음이 뭐냐? 그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도대체 이 백부장의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죠. 첫 번째,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는 희생이다. 사랑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의 권위를 내려놓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부장이라고 하면 그 당시 로마의 장교입니다. 로마 제국의 장교가 식민지에서의 위상이라는 것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점령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이게 반란을 자주 일으키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이스라엘의 군대를 파견할 때, 총독이나 이런 걸 파견할 때는 굉장히 아주 그냥 전력이 혁혁한 그런 장교들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워낙 반란이 심하기 때문에 이걸 혹독하게 진압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 점령지에서 지금 지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 반란이 쉽게 일어나는 사람들을 다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로마 장교의 권위겠죠. 한마디 말에 벌벌 떨게 만들어야만 그 임무가 수행 가능했습니다. 이 권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군인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이 장교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게 8절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내 부하에게 이리 가라면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무슨 일을 하라면 하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사람이 군대 질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명령체계, 권위라는 것이 확고한 의식이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2절, 3절 말씀 보죠. 2절, 3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여러분, 지금 가버나움에 예수님 들어가셨을 때 한 로마의 장교가 와서 지금 유대인들의 장로들,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그런 요청을 합니다. 종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되는데 오셔서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장교가 지금 식민지에
장로들을 지도자 그룹을 찾아가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내 종을 좀 살려달라고. 그런데 소문을 듣자니까 예수라는 분이 치유의 능력이 있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분을 좀 모셔와서 내 종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오시기를 청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의 장교가 지금 식민지 사람들에 가서 부탁을 하는 게 이게 보통 체면 구겨진 일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유력한 사람들에 가서 청탁을 하는 게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떤 성도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거기에 영향이 있고 권위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부탁을 할 때요, 정말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자존심 다 상하더라도 성도를 위해서 간청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목사려니 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지금 로마의 장교가요, 그 권위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자기 집에 노예 소년 한 명이 지금 병들어 있는데 좀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뭐냐? 사랑은 자기의 권위를 그 사람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을 때 사랑인 거예요. 사랑한다면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할 수 없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 잠깐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것에 불과하죠. 사랑은 항상 최고의 가치를 희생할 때 사랑이 입증이 돼요.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행동에 감동하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사랑 때문에 군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권위를 아낌없이 내려놓고 아이 살리기 위해서 식민지의 목수인 청년에게 막 사람들 보내서 청탁을 하는 거예요. 제발 좀 살려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이 백부장에게 반했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 모습 속에서 당신의 모습을 보기 때문이에요.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닙니까? 천군 천사가 두려워하고 슬랍들도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오직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 하늘의 권위를 다 내려놓으셨어요. 경배를 마다하시고 천사 동원해서 얼마든지 원수들을 제거할 수 있는데도 그냥 무기력한 모습으로 권위 다 내려놓고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나귀를 맞고 침뱉음을 받고 벌거벗겨서 나무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 살리려고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위해 간구하셨던 주님의 그 간청을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이 백부장이 장로들을 청해서 예수님께 간청한 건 비교가 안 돼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 주세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가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결국 자기 자신의 모든 권위를 내려놓고 벌거벗겨진 채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 권리, 부권, 남편의 권리, 어머니의 권위 내려놓을 수 있을 때만 진정한 의미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고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백부장의 사랑에 감동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의 존재 가치를 높이려는 노력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자신의 권위 있는 장교의 태도를 다 내려놨을까요? 그것은 그 종을 존귀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다시 한번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여러분, 그는 그의 하인 때문에 예수님께 사람들을 보냅니다. 근데 그 누구를 보내요? 예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권위 있는 사람들을 보내야 돼서 식민지의 최고 리더 그룹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자기 아내를 위해서도 아니고 자식을 위해서도 아니었어요.
놀랍게 그렇게 위에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동원시키는데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의 죽어가는 종을 위해서요. 근데 그 종이라는 단어가 둘로 쓰여요. 노예라는 말이에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노예는 인간이 아니고 재산 소유 목록에 해당됩니다. 인권은 완전히 제로입니다. 소나 양이나 노예나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래서 노예들 옷을 거의 안 입히고 그냥 짐승처럼 부렸어요. 왜냐하면 인격이나 자존심이나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짐승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들거나 늙거나 하면 노예는 그냥 갖다 버립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돈을 들이는 것보다 힘없고 어차피 고쳐도 별 볼 일 없는 그 노예는 버리고 새 거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마치 물건이 다 망가지면 고치는 비용이 더 들면 어떻게 했어요? 그냥 물건 버리고 새 물건 사는 것처럼 다들 그랬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세상의 사회적 신분 가치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노예를 노예로 대하는 걸로 보지 않았어요. 객관적인 가치가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으로 가치를 평가하고 있어요. 노예는 그 당시에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사용하는 대상이었어요. 바로 그런 시대에 놀랍게 이 아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또 정말 존귀한 자녀처럼 귀히 여겨줍니다. 이것이 사랑의 능력이죠. 이 사랑 때문에 백부장은 자기의 생활 신조가 무너지는 걸 경험합니다. 모든 자기의 삶의 질서가 지금 뒤틀어질 위험성을 감수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명보다 귀한 이 권위를 포기하면서 이 아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죠. 체면도 위신도 없이 목수인 식민지 청년에게 온갖 사람들을 보내서 청탁합니다. 자, 얼마나 대단한 노력을 기울이는가. 여러분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시세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까는 오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 생각이 짧은 거야.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빨리 오셔서 좀 낫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러면은 이 노예만 생각한 거지 예수님 입장을 생각 안 한 거예요. 예수님 유대인인데 들어오면은 부정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누구를 또 보내요? 친구를 보내요. 여러분 백부장의 친구면 누구겠어요? 로마의 또 다른 장교들이나 뭐 굉장한 사람, 귀족일 거 아니에요. 또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오시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폐를 끼치면 안 되죠. 또 친구들을 또 보내요. 그럼 여러분 친구들 입장에서 기가 막힐 일 아니에요? 내 친구가 아픈 것도 아니고 부인이 아픈 것도 아니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갖다 버리면 되는 노예가 아픈데 자기 같은 귀족을 보내고 장교들을 보내가지고 또 그 식민지 청년한테 가서 부탁을 하는, 지금 뭐를 의미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친구들이나 그 유대인 장로들이나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그 노예가 뭔데? 아니 그 쓸데없는 보잘것없는 노동력도 없는 그 소년이 뭐길래 갖다 버리면 되지. 이렇게까지 유력한 사람들 다 동원시켜갖고 창피하게 자존심 상하게 더구나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향해서 식민지 장교가 주여라고 주여. 친구들에게 주여라고 말을 하래요. 깍듯이 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게 말이 지금 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를 의미할까요? 천한 노예 때문에 지금 대로마 제국이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굉장한 지금 모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를 의미해요? 이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그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 그 아이는 그만큼 나에게 의미가 있고 존귀한 존재라는
반증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입증된 성도들이 얼마나 존귀한가. 오늘부터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지금 여러분이 무시하고 돈 때문에든 뭐 때문에든 함부로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회개해야 돼요. 절대 사람은 내가 평가해서 가치 매기고 무례하게 대할 존재들이 아니에요. 백부장은 군인이라는 강인한 외모와 장교의 권위 속에서도 사랑을 잃지 않는 그 내적으로도 굉장히 강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는 사랑을 위해서는 다 희생할 수 있을 만큼 열정적인 남자죠. 그는 사랑의 위대함에 포로가 된 점령자지요. 남들이 모두 하찮게 생각하는 노예 아이를 전 생애를 걸고 사랑했고 그 고통과 괴로움을 덜어주려고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의 모든 경력과 미래를 제물로 내어놓은 사람이죠. 여러분, 사랑은 이렇게 강력한 힘이 있어요. 엄청난 가치를 부여해요. 그래서 사랑의 힘을 막을 수 있는 불길이 없어요. 사랑의 불길을 끌 수 있는 물도 없어요. 어떤 장애물도 극복하는 추진력이죠. 예수님은 이 사랑 때문에 그렇게 낮아지셨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셨고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를 대신에 죄값으로 죽임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값비싼 존재들이 된 거예요. 귀한 하늘의 왕자 아님이 대신 죽을 만큼 값진 존재가 돼요. 자, 그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이 노예가 이렇게 백부장의 사랑 때문에 존귀해졌다면 여러분, 우리는 백부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희생한 거예요. 이것은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든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지 전혀 주눅들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미 세상보다 귀한 존재죠. 그래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죠.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천하보다 귀하다. 자기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주님이 이야기하시는데 어떻게 우리 생명이 천하보다 귀합니까? 천하를 창조하신 그분이 날 위해 죽으셨으니까. 그만큼 귀한 거예요. 이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주는 성적표 받고 울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채점표가 있어요. 너 만점이다, 만점. 너 엄청나게 귀하다. 이 사랑으로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해주고 또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 귀히 여기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 사람한테 이야기해요.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네, 세 번째, 주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려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의미의 사랑은 이제 여기서 시작이 되는데요. 앞에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 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것은 주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려는 노력입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6절과 7절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은 뭔가를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게 한다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인간의 사랑은 능력의 한계가 있다. 그것을 인정하고 진정한 최고의 사랑을 실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랑이 많으시고 능력이 무한하신 예수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내가 사랑하면 내 사랑으로 상대편을 다 만족시킬 수 있다는 착각을 해요. 이 정도 사랑이면 되지. 그래서 엘가나가 맨날 운을 한다기 그러잖아요. 내가 열아들보다 낫지 않냐? 내가 다 해주지 않냐? 천만의 말씀, 착각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아무리 사랑해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해줄 수 없는 능력의 한계에 부닥치는 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백부장은요, 이 종을 위한 최고의 사랑을 하고 있는데 그만 예수님 소개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한 거예요. 예수님 만나게 하려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료하려고요. 그것은 백부장이 할 수 없는 한계 속에서 그가 사랑할 수 있는 마지막 행위예요. 여러분, 지금 가족들 사랑하시고 부모 사랑하고 형제자매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뭐를 해줄 수 있나요? 절대적인 절망 앞에서요, 죽음 앞에서요, 질병 앞에서요, 속수무책입니다. 예수님만이 해줄 수 있어요. 예수님 소개해주지 않으면서 부모 사랑하고 형제 사랑한다는 거 전부 다 착각입니다. 교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정말 사랑한다면 내 울타리에 내 사랑 한개 안에 가둬놓고 내가 먹이는 것만 먹고 내가 해주는 즐거움만 누리라고 하면 안 돼요. 내 한계를 인정하고 벗어나서 자유롭게 주님을 만나게 해야 돼요. 예수님은 사실 놀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 백부장의 사랑하는 모습이 온통 자기가 앞으로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한 모형이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하늘의 왕자님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들 다 권위 내려놓고 우리 같은 죄인 존귀하게 만들려고 온갖 것 다 동원해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려고 그 모든 희생을 감당한 거죠. 죄악으로 오염된 이 지구에 찾아오시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기 위해서 천사의 만류를 뿌리치고 거룩한 하나님의 본체인 그분이 육신을 입고 죄악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짐승들 우리에 태어나시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의논하는 가운데 눈치 보시면서 결국은 배신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도 벌거벗게 해서 수치를 당하시고, 왜 그랬을까요? 죄와 사탄의 노예가 돼서 고통 중에 괴로워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백부장은 노예가 죽으면 새로 사오면 돼요. 예수님은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만들 수 있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죄 지으면 쓸어버리면 돼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랑을 주님께 받고 있어요. 사랑은 포기할 줄은 모르죠. 주님은 자기를 닮은 이 백부장 포기하지 않고 대가를 치르면서라도 기어이 살리고야만, 상황 갈 때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그 마음, 그것에 감동한 거죠.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이 사랑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정말 자기의 권위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치르면서, 그리고 정말 이 땅이 천국이 되고 이 시대의 가치관이 좀 변화되어서 우리 민족이 서로를 사랑하고 아름다운 그런 이 민족, 그리고 정말 주님이 사랑스럽게 보실 만한 교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